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기까지 에벤에셀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곧 한 해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자연스럽게 올 한 해 내가 잘 살아왔나, 잘 운영해 왔나, 또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지는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연말에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을 다르게 가르칩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선지자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은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나라의 흥망이 그 전쟁의 승패에 달려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 직후에 사무엘은 전력의 우위를 말하거나 이스라엘 군사들의 용맹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는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고 말씀했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잠언 16장 9절과 로마서 8장 28절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올해 고난과 실패와 또 어떤 일의 지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는가? 여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고백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 가장 합당한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완전한 평화가 보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에벤에셀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세운 그런 기념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그래서 이 시간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고백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25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2026년을 주님 안에서 또한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긍휼이 임하고 또한 참된 평안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에벤에셀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고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에벤에셀은 내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강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버텼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중간에 내가 멈췄을 인생인데,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뭐냐?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은 돌입니다. 에셀은 도우심, 이와 같은 뜻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셨다. 에베네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브리스톨 고아원 사역자로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봤지만 평생 동안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냐고 기도로만 사역했던 지오지 물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실제 그의 일기와 전기의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으나 아이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빵과 우유가 도착함. 고아원 건축 자금이 바닥났으나 그날 오후 전혀 모르는 이로부터 정확한 금액의 헌금이 옴. 의사의 소개는 절망적이었으나 아이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미화된 그런 감정이 아니고 실제로 조지 물러가 날짜와 금액과 상황을 직접 기록한 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뮬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뮬러는 말없이 자기의 오래된 노트를 꺼내서 처음부터 천천히 넘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뮬러에게 그 노트는 돌로 새긴 기념비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에벤 에셀의 돌이었다고 믿습니다. 왜? 여기까지의 기록이 있었고 도우셨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벤 에셀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억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얼마나 무엇을 남겼나 보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이야말로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전략보다도 오래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기까지 에베네셀은 아직 길이 남아 있다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에베네셀은 미래를 보장하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은 앞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교만의 승리에서는 아니라 겸손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요, 인도 선교사로서 활동하면서 성경의 번역가의 삶을 살았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는 1793년도에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처음 7년 동안은 단 한 명도 개종자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언어는 너무 어려웠고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았고 동료 선교사들은 하나둘씩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실패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캐리가 남긴 실제 고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나 그 약속은 내가 죽은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지금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모비의 문구를 직접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이제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묘비에 뭘 쓰시기를,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묘비에. 윌리엄 캐리는 놀랍게도 그의 업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문구를 묘비에 새겼다고 합니다. 천하고 무력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만 의지하다.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수십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 이런 업적을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왜입니까? 자기의 사역을 완성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실 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은 완성이 아니라 중간 이정표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의 모비는 돌로 새긴 에벤에셀은 아니었지만 말로 남긴 에벤에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벤에셀은 승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다음 순종을 향한 표지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고백 속에는 그래서 나는 아직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겸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은 이제 다 됐다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버텼습니다. 견뎠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에베네스는 화려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 세우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버텼던 자리, 이해되지 않았던 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떠나지 않았던 주일들,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주님이 데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해를 잘 살았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붙드셨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올 한 해를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고 2026년 새해를 겸손으로 여는 가장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